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잖아요. 이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드리는 바에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인데,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면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천국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자, 천국 열쇠 받으셨어요? 받으셨냐고 물어보면 천국 열쇠라뇨? 그런 게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는데, 이걸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만 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주고 믿는 다른 자들에게는 안 주셨을까요? 그럼 베드로 죽고 나면 그럼 천국 열쇠 자체는 어디로 가고 없는 건가요?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거죠. 그게 타당하지 않나요? 자, 천국 열쇠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받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받았는지를 모르면 천국 열쇠를 죽을 때까지 써볼까요? 못 써볼까요? 천국 열쇠를 줬더니 한 번도 써보지 못한다. 자, 여러분, 열쇠의 기능이 뭐예요? 열쇠의 기능이 여는 것, 닫는 것, 이게 열쇠가 하는 거예요. 그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어디에서요? 땅에서입니다. 땅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무엇이든지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열 수 있고 무엇인지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어디에서도 매인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서 열어요? 이 땅에서 지금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하고는 또 별개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뭐를 경험해야 되겠어요? 천국을 경험해야죠. 그럼 이 천국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내가 천국의 문을, 천국 열쇠를 통해서 이렇게 열면 뭐가 열려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경험하려면 뭐를 사용해야 된다?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면서 그것을 내가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과 함께 거기에 대한 천국 열쇠 사용하는 법에 대한 그 후속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면 18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조금 전에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뭐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동일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19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땅에서 메고 풀게 되는 이 천국 열쇠 사용에 대한 것에 있어서 중요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깨달아져야 그래야 천국 열쇠를 우리가 천국 열쇠의 사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사용할 줄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사용할 줄 알면 뭐예요? 수시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나는 천국은 아니다 싶으면 지옥인 거예요. 어중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이게 천국이 아닌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천국을 갖다가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수시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은 지옥을 누릴 것이고 천국 백성은 뭐를 누리겠어요?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이실 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기를 원치 않고 거부한다 그러면 뭐예요? 천국 백성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나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기를 거부한다. 그럼 천국을 누리는 삶 자체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 떠나는 그 자체로부터 그때부터 그의 삶은 천국에서 벗어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마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돌봄과 사랑 안에 살아가던 어느 아들이 아버지 저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받아가지고 떠났죠. 그죠? 자, 아버지 간섭 안 받고 통치 안 받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됐으니까 굉장히 신나고 기분 좋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예요?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돈은 많이 있어요. 예? 돈은 많이 있는데 그 돈이 그때부터 허랑방탕하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가지고 있던 돈 다 날아갑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그것을 갖다가 먹고자 하나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참으로 너무너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좋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 맨 마지막에 내가 인생의 이런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거기서 인생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내버려야 되겠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자, 염치 없다고 그냥 자기 인생 자포자기하고 죽어버리면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원수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사는 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내 삶 자체가
천국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다 싶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아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져요. 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집 나가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과 반하는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까요? 아버지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모든 인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떠날 이유는 없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어떤 상황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 속에서 지옥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과 삶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을 은혜와 감격 속에 만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때 이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천국 열쇠에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 번 내가 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이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저 말씀 내가 아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변화시켜주지 못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됐을 때 비로소 내 삶이 달라지고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바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켰느냐 할 때 내가 거기에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됐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달라졌다, 변화됐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그러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땅에서 어디에서요? 땅에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외가 없어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면 듣고 잊어버립니까? 묵상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시편의 1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보면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하고 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 싶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바에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게 되면 그것에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되지만 내가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얘기는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유익으로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게 생명의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부족함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바의 생명이 공급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연 발생적으로 음식을 갖다가 취해서 먹으려고 하죠. 안 먹게 되면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새끼를 내리 굶어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내 몸 상태가 먹을 수 없어서 그냥 병원에 입원 있는 상황에서 음식을 갖다 먹지 못하고 금식을 했다면 모를까 거의 세 끼를 내리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두 끼까지는 어떻게 그냥 할 수 있지만 24시간을 내리 안 먹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 음식이 육신에 필요한 바에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육신은 그래요. 근데 영은 어떨까요?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육신의 요구처럼 이렇게 강력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에 필요한 바의 생명의 말씀을 얻고 취하고 먹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영혼이 잘못된 상태에서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영혼이 잘못된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된 것 같지만 잘 된 것이 아니고 그 건강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허랑방탕한 쪽으로 그 육신의 몸을 사용하게 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그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크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로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합심해서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구나. 단순한 이해로서는 이 이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둘이 하는 기도. 그리고 둘을 얘기할 때 우리가 남편 혼자 아내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 안 했겠어요? 부부가 같이 하는 기도. 같은 제목을 놓고 두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맞고 사실입니다. 근데 부부가 예를 들어서 뜻이 달라요. 나는 나대로 너는 내대로. 그러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집안이 잘못되는 거예요. 맨날 뜻이 달라. 뜻이 다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 아니 저렇게 하자.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당연히 불행하죠. 근데 이렇게 하자. 아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합시다. 뜻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의 열매와 결과를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을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남자일지 여자일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정되는 그 상황 자체가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여성 호르몬이 많은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몸에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가 됩니다.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고 남성 호르몬은 적게 분비되죠. 남자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여성 호르몬이 적게 분비됩니다. 남자니까 남성 호르몬만 나오고 여자니까 여성 호르몬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남성성을 가지고 살고 여성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나이가 좀 들면 어떻게 돼요? 좀 남성화되지 않아요? 터프해지고, 그죠? 왜 그럴까요? 전에보다 훨씬 더 남성 호르몬이 많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점점 여성화되죠. 그죠? 여자들이 나이 들면 바깥으로 자꾸 나가요. 그걸 좋아해요. 남자들은요, 안에 있으면서 여보 어디가 언제 와 그러죠. 나이 든 남편들이 그래요. 이 호르몬 분비가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전에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한 사람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원리와 법칙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원리와 법칙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빠져나가는 원리와 법칙도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더해지면 천국입니다. 근데 생명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경험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대판 싸웠다 그러면 뭐예요? 생명이 공급됐겠어요? 생명이 빠져나가겠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생명의 어떤 부분인데 물질적인 부분이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돈 싫으세요? 돈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돈도 나도 너 싫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돈을 좋아해야 되겠어요? 싫어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양면적으로 쓰여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로 표현하면서 독소를 퍼부었던 대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굉장히 반듯하게 산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일반의 사람들에게 나름으로 존경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표현을 들으면 아, 돈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아, 나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을 사랑하는 돈 사랑을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사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돈도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돈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입으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뭐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아, 나 돈 같은 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무엇을 더해 준다 그래요? 부유하게 하신다. 부자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제물로 공경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재물 사랑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을 갖다가 막 풍요하게 넘치게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헷갈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우리가 바로잡고 물질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인정하시고 보시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물질적인 부가 주어져도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바에 물질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이 나 부자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목적 자체가 그냥 부자야. 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 자체만이 목적인 상태에서 부자 되기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렇게 부자 되면 하나님께서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내가 부자가 되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배불리고 내가 어려움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 그 자체의 목적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는 자체가 그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안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은 발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딱 들여다 놓고 그리고 진짜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막 주일도 빠져가면서 그죠? 주일도 빠져가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무슨 돈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내가 돈을 벌면 그러면 그 돈은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부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아가면서 내가 부를 쌓고 축적하려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나의 삶 가운데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똑같이 부자가 되려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유함의 은혜를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신다면 저는 그 부자와 부유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그 기도하려고 해도 부담되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죠? 그것도 부담돼요. 안 될 것 같죠? 그 기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아직 내가 밑바닥의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 낼 것 내고 하면서 내가 하겠다라는 그 기도 자체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예를 들어 구별해서 드린다고 가정하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정할 때 부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가난한 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확인하셔요? 10의 1 나의 것을 내게 드려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를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되고 난 다음에 돈 많이 생긴 다음에 나 11조 하겠습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가난해요. 내가 힘들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11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중에 형편좀 핀 다음에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 형편좀 피기를 기다리는데 언제 펴요? 안 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바의 선택과 결단을 드리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두 사람이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경험을 할 때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환경을 통한 천국이 아니라 뭐를 통하냐? 마음을 통한 천국입니다. 우리 심령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내 마음으로 막 감사가 올라와야죠.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게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뭐예요? 기쁨. 그게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의 천국. 여러분, 환경은 그렇게 좋은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들은 참 행복할 거야. 왜? 워낙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안 행복해요. 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가면 우와! 잘 됐다고 굉장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재벌가에 시집 가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사는 삶 가운데 못 살고 이혼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감옥 사는 것 같대요. 감옥 사는 것 같대요. 거기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이 잘못해서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그냥 재벌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이게 사는 게 지옥 같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제재도 많고요. 그냥 이게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계속 눌려 사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건 천국이 아닌 겁니다. 근데 심령의 천국이 허락이 되면 환경도 달라지고 바뀝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심령의 천국이 확인이 되고 체험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 자체가 아직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걸요. 여러분, 태어나도 지금 이 세대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사실은요, 이건 진짜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해서 유사히 이래 이렇게 가장 행복하게 지금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전쟁 없이 지금 오랜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대한민국 역사 이래 거의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껐떡하면 전쟁이에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살아왔던 시간이 언제까지겠어요? 우리나라 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지는 그 원 근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960년대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나보다 조금 더 괜찮게 산다 싶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 중에 제가 이제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의식이 있죠. 의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뇌 상태예요. 자,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죠. 그죠? 자, 생각하는 의식을 한 사람으로 두고 또 하나의 사람을 누구로 얘기할 수 있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어요. 의식을 생각이라고 말하고 잠재의식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자의 뜻을 보면 여러분 마음 심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죠. 그죠? 그럼 생각 사자는 어떨까요? 마음 심자 위에 받전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이게 근원이 같은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근원이 같은 겁니다. 하나인데 뭐예요? 둘로 지금 굳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둘인데 하나다. 근데 이게 따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마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재앙을 내가 경험하든 축복의 결과를 경험하든 그것은 무슨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생각이 습관이 돼버리면, 좋은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안 될 것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게 있죠. 원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죠. 근데 그 생각을 갖다, 그 원하는 것의 생각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하세요? 잠깐 하고 말죠. 그죠?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겠어 하고 딱 접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걱정, 염려, 근심은 좋은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걱정, 염려, 근심 뭐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안 좋을 것에 대한 온갖 상상이 뭐예요? 걱정, 염려,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걱정, 염려, 근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려잖아요. 하지 말고. 근데 많은 경우에 뭐예요? 맡겨버리고 안 해요. 계속해요. 걱정 안 하려고 그러면 더 걱정되죠. 맡기라는 데 잘 안 맡겨지죠.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걱정하는 것도 뭐다? 습관이다. 걱정 안 하는 것도 뭐예요? 습관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걱정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지 걱정 안 하는 습관이 몸에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걱정하는 습관 자체를 갖다 완전히 정리하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뭐예요? 걱정해야 해요. 하나님의 합력의 손을 일 건데 내가 쓸데없이 걱정해. 하나님께 걱정, 염려 맡겨버린다. 맡겨버려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걱정, 염려, 근심을 안 하면 신기하게도 걱정, 염려, 근심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끌어오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어떤 정보라든 지식을 많이 내가 학습하고 경험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생각이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이 마음의 부분이 뭐예요?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잠재되어 있어서 내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잠재의식에 있던 것이 가끔 어떻게 돼요? 의식으로 올라오죠. 그죠? 잠재의식에 있던 게 의식으로 올라옵니다. 그 생각으로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많이 생각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마음인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랬다 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언젠가 나오겠어요? 수시로 나옵니다. 그 여러분이 아픔과 상처받은 기억이 많으면,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어른이 있다고 그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상처에 대한 정확한 치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잠재의식 속에 둬버리면 얘가 수시로 뭐예요? 그 상처받은 기억과 아픔의 것들이 뭐예요? 얘가 올라와가지고 내 의식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누가 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은 게 커요. 그러면 그 받은 바의 상처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힘들어집니다. 자꾸 잠재됐던 것들이 나에게 올라와서 나타나는데, 내가 의식도 못하는 가운데 이 잠재의식에서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다 끼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누구한테 받고,
상처는 아버지한테 받고 상처에 대한 화풀이는 누구한테 하고? 예? 남편한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남편한테 뭐예요?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내가 지금 왜 이런 혼이 나야 되나 이유도 모르고 혼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라든지 상처받은 기억을 갖다가 아버지를 내가 용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용서를 딱 해버리면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에 대한 기억의 저장들을 갖다가 내가 컴퓨터로 말하면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삭제했어요. 그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그럼 남편이 미울까요? 사랑스러울까요? 남편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전에 남편을 미워했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갖다 내가 용서로 처리하고 나니까 남편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 때문에 내가 현재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 속의 갈등과 어려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자체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이 잠재의식에 의해서 내 인생과 삶의 부분들이 작동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뭐를 통해서 가능해요? 의식인 생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잠재의식 속에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인생이 안 풀어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잠재의식 자체를 갖다가 바꿔버리면 우리가 삭제 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컴퓨터로 들어가 가지고 잘못된 왜곡된 내용을 갖다 수정하는 기능도 있죠. 삭제도 있지만 수정도 있어요. 자, 수정하는 기능은 부모님의 세대가 부모님의 삶이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의 배경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의 부분들을 본인들도 원치 않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사실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수정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나한테 아픔과 상처를 줬던 나에게 상처 아픔과 줬던 어머니가 어때요? 불쌍하게 보이죠? 전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밉게 보였죠. 자, 밉게 보였을 때 내 인생과 삶이 안 풀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막 사랑은 하지 못하더라도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잠재의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수정인데 수정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삭제된 것 못지않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해요.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워하면 용서 못해의 기능이 작동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안 해요? 용서하지 않고 살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고백과 선포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 잠재의식은 정리가 딱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삶은 그때부터 원수마귀에게 묶여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자유한 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삶이 좋아지지?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환경도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열어서 천국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그 방법은 이 생각과 마음의 이해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의식과 잠재의식을 생각과 마음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의식과 생각을 예를 들어 남자라고 가정해 보세요. 남자. 자, 의식과 생각이 누구다? 남자다. 자, 그러면 마음과 잠재의식은 뭐겠어요? 여자다 생각해 보세요.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아까 이제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금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여자 혼자서?
여자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역시 안 되죠. 이 둘이 서로 상호 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뜻을 같이 할 때 그때 뭐예요?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의 결과와 나쁜 것의 결과들이 함께 이것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부정적인 잠재의식과 그리고 의식적인 부정적인 어떤 사고가 같이 합쳐지면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잠재의식도 깨끗하게 치유되고 정화가 돼서 내 마음이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이 전부 처리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전부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는요. 누군가를 보잖아요. 이상하게 저 사람 삐딱하고 미워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내가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투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억이 전부 다 치유되고 정화가 돼서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씨가 떨어진 곳을 갖다가 마음인데 그게 마음밭인데 4가지 종류로 나와 있죠. 그래서 딱딱한 이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하도 다니는 곳이 길가잖아요. 거기에 씨 떨어지면 이 씨가 발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씨가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누가 와서 먹어버릴까요? 새가 와서 야 이게 웬 거냐 하고 그냥 먹게 되는 먹잇감으로 그냥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이 새를 갖다가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만들려고 할 때 새가 와서 이 말씀을 갖다가 듣는데 그냥 마음의 상태가 그냥 닫혀 있어가지고 빨리 설교나 끝나지 그렇게 오래 하냐 이러다 보면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자, 근데 돌짝밭 같은 마음 상태,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마음 상태, 그리고 옥토로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옥토에 떨어지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걷어낼 거 다 걷어내고 가장 좋은 상태.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날 때도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임신 주기가 있어요. 베라질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남자의 그 시인 정자가 이 난자를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만나야 그래야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또 조건이 다 필요해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임신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의식과 이 잠재의식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딱 모여져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 보면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뭐 하였어요? 합심하여. 지금 하나가 딱 되어졌을 때 뭐예요? 무엇인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딱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도 강력한 영향을 발휘해서 부정적인 여러분 말하잖아요. 말한 대로 될까 안 될까요? 돼요.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부정적으로 말하는 쪽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 천국의 언어가 나오고 천국의 삶이 나타나고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뭐예요? 범사에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범사에 감사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만드는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망 불평하잖아요. 천국의 문이 닫혀버려요. 내가 말하는 그 말의 영향을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오겠어요? 잠재의식을 통해서 생각으로 올라오는데 이 생각한 것을 그냥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데, 매고 풀 때 나는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천국문을 열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옥문을 닫는데 이 천국 열쇠로 딱 돌려버리면 이제 천국문을 열 땐 사용하시고 지옥의 어떤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올라올 때 딱 닫아야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말하려고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복이 될 것인지, 내가 이 생각을 갖다 계속하는 것 자체가 내게 유익할 것인지,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인지, 이걸 갖다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그러니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고,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것이 뭐예요?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 먹고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의 결과든 안 좋은 것의 결과든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범사에 감사를 실천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범사에 감사를 실천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 원망불평을, 제대로 된 부자는 원망불평을 안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요 그의 삶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그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원망, 불평 입에 달고 있었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다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광야가 가장 안 좋은 최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부정적인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옷을 입지만 옷이 헤어지 않도록 보시고,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그 사실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가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데, 좋은 것은 내가 제껴두고 안 좋은 것, 그것 보면서 원망 불평에 말할 때 내 인생과 삶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데, 내가 천국 열쇠로 내 입이 천국의 열쇠 기능을 할 때 천국의 열쇠를 갖다가 올바르게 사용을 못하게 되면 이게 천국 열쇠가 바뀌면 뭐가 되겠어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버립니다. 하나님이 천국 열쇠 줬더니만 천국 열쇠가 아니라 지옥 열쇠로,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로 전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누구는 축복을 받는가 하면 누구는 축복을 받는 데서 제껴지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너는 오늘날 택하는데 복을 택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부담돼서 안 되겠어요 하고 내가 불순종을 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천국 열쇠로서의 천국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의 영역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순종으로 바꾸셔서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향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과 삶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답답할까 할 때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요소가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달라고 하다 보면
그 원인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요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인생이 안 되고 안 풀릴 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완전히 박살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자아가, 교만이, 고집이 아주 그냥 살아있어서 이건 절대로 내가 놓지 않을 거다 하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생활 하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자,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소리 제대로 내실 분 있어요, 없어요? 그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 외칩시다 하잖아요.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창피하게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뭐 하게 그러잖아요.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진짜 죽을 지경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때 소리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어떤 분이요. 교통사고로 이가 다 흔들려가지고 병원에서 완전히 이를 뽑고 새로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병원으로 안 가고요.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기도원 가가지고 뒷자리가 아니라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앞자리를 갔습니다. 거기서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이 교양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대 국문과에서 작가로 뭐 해가면서 자기 배경 있잖아요. 체면이지. 근데 상황이 워낙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상황이 안 좋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십니다. 그때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갖다 그렇게 크게 불러봤다는 거예요. 찾고 두 손을 들고. 근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눈물, 콧물,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눈물, 콧물, 침까지 질질 흘려가면서 진짜 못 봐줄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 모습을 하고 있으면 본인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를 뽑아야 되고 이 치열이 막 다 흔들려가지고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게 언제 그랬는지 완벽하게 그냥 짱짱하게 정상으로 싹 깨끗하게 치열까지 바로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만나면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과 삶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데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주일이니까 오늘 가야지 또 안 가면 또 찜찜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을 갖다 지금까지 울고 먹으려고 하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과 내가 깨어있어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현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얘기하지 않아도 뭐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의 말이 어떨까요? 달라져 있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떨까요? 달라져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은요.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누구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 아픔과 상처의 것들 전부 다 내가 다 내려놓고 용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심령의 천국이 시작이 되면서 그의 삶은 풀어지고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묶였던 매였던 모든 인간관계 다 풀어지고요. 닫혀져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환경들이 풀어지고요. 어느 순간부터 나를 돕기 위해서 전에는 그냥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내 삶을 그렇게 막 공격했다면 이제는 천사들이 내 삶 가운데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라. 천사들이 등장해서 돕기 시작하면 닫혔던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전부 다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웬일일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죠.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면 마음을 하나님 바꿔버리십니다. 너 과거에 매여 살지 마라. 이제는 복 있는 인생, 이제부터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실진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바의 천국 체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보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